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을 알고 2장을 알고 3장을 아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가 없으면 인간의 근본을 모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걸 전혀 모르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2장은 인간이 있게 된 배경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옛날에는 옛날 얘기처럼 전설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영적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딱 이걸 보면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완전히 내 안에 3장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문제는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터져 있고, 또 그냥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심지어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말이죠, 불가능한 일들, 나는 도무지 못하겠어, 이건 내 한계 밖이야, 이런 문제도 많고 말이죠. 또 미래를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쳐다보면은 답답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저걸 헤쳐나가지, 나는 안 되겠는데, 우리는 안 되겠는데,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참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만 따가면은 여러분들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또 하나님 날 창조했다는 거 믿죠?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해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형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감옥에 가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뭐하니까?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말이죠, 요셉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빠져들지 마시면 돼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많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는 평생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빠 문제, 엄마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얽혀져 있는 가족 문제, 평생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면은 헤쳐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기도 체험.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체험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게 되면은 낙심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낙심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절망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면 한번 봐보세요. 제일로 문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게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지. 내가 축복 진짜 누려봐야 되겠어. 아까 오다가 집사람이 나한테 도전을 좀 주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했지 않느냐. 1만 시간의 법칙 속에 목사님이 한번 도전해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진짜 맞다고 봐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거 미국의 어느 교수가 주창을 한 건데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문가 또는 뛰어난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1만 시간의 법칙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걸 발견해냈어요. 교수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집중에 관한 거거든요. 집중에 관한 거. 근데 집중이 뭐냐면요. 하루에 3시간씩만 그 분야에 집중해서 말이죠. 골몰하고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인데 여러분들 한 달이면은 몇 시간이 되는 거죠? 대충 한번 계산해 봐요. 하루에 3시간이면 한 달이면은 900시간 아닙니까? 그죠? 하루에 3시간이니까 30시간, 90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죠? 90시간이란 말이에요. 한 달이면 90시간. 근데 그 90시간이 1년이 됐다면 얼마나 되는 거죠? 1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1년에 1000시간 그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10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10년을 하게 되면 그게 10,000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만 자기 분야에 최고로 집중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라는 걸 발견한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투자하면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여러분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고요. 근데 자살하면 뭐가 안 돼갖고 자살했겠어요? 기분 나빠갖고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지키는데 하루에 1시간씩만 좀 투자해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성공자가 돼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상태가 건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딱 딛고 일어나가지고 성공한 궤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윗 한번 봐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냥 온통 원수들이 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요. 특히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피해 다녔어요. 인생의 반 이상을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둘러싸여 있는 적들을 딱 보면서 쓴 것이 뭐였냐면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거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우리도 신앙의 위인들처럼 1만 시간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적어도 말 24시간이 안 되니까 하루에 3시간씩만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집중해서 한번 누려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딱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돈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좌의 능력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중요하냐, 보좌의 능력이 중요하냐, 대개 다 돈이 더 중요하냐, 눈에 보이니까. 보좌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보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치를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보좌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지금 모슬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5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그것도 자기의 메카, 자기의 뭡니까? 신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하루에 5번씩 한대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 망한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코란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쯤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코란을 연구해 보면은 그 주변에 누구냐? 바로 그 코란을 창조해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이슬람 창시자였던 누구죠? 이슬람 창시자였던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슬람을 창조했던 그 누굽니까? 알라를 믿게 만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저기 마호메트를 딱 보면은요, 주변에 자기 토속 신들 그걸 딱 하고, 유대교의 하나님도 갖다 놓고, 천주교의 하나님도 갖다 놓고, 기독교 하나님도 갖다 놓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냥 딱 넓게 봐서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하루에 5번씩 정식 기도하는 거, 이것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전 세계 종교를 완전히 뭡니까? 침탈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한번 누려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누리는 거.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기도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또 이걸 갖다가 정복하고 이걸 갖다가 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정복하고 전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좌의 능력을 참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산상보험 같은데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해갖고 나오는데 5장 5절에 딱 가서는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래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단 말이에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좀 연속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 연속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보좌의 축복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30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깊이 찾아오질 못하느냐?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따져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날 속였구나.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을 좀 바꿔버렸어요. 아침에는 낮에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랬는데 보좌화의 능력이라고 바꿔봤어요. 한번. 보좌화라는 것은 뭐냐, 보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변하는 것도 보좌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첫 번째는요, 나를 보좌예요. 나를 보좌화.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해야 된다니까. 기도를 형식에 따라서 하지 말고 그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 천사를 보내서 지금 돕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요. 자, 이스라엘이 이걸 안 믿으니까, 이런 부분을 안 믿으니까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당했느냐? 요걸 안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축복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간 거예요.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미국 교회들 문을 닫고 있다 그러죠. 그 전에 유럽 교회들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한국도 지금 보좌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걸 안 믿으면은요, 자꾸 형식화돼 가요. 퇴색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요게 문제예요. 다른 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보좌와의 능력,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천국이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게 보통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체험한 사람들, 진짜 기도 진짜 해야 되겠구나, 체험할 수밖에 없어져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보좌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내 한계.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보좌의 능력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그죠?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믿도록 몰랐잖아요. 나중에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을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좀 헤아려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근본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때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나를 보좌와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근본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 속에서 날아가는 존재의 근원을 발견해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한 말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다. 요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안 되면은 한계가 와서 항상 나를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영혼을 보려고 하지도 말고요.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지니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생기로 말이죠. 생기. 근데 참 이걸 좀 발견한 건 대단한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생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생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생기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생기예요. 지금 르흐마라는 말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요걸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오늘 봤던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에덴이라는 거 나오죠. 에덴에 살게 했던 이 에덴의 축복. 요 뭐 정신적인 거 다 들어있는 모든 축복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보좌하려면 근본을 제대로 헤아려 봐야 되잖아요. 이 근본.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393이라는 거 있죠. 393. 요 목사님이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393이라 했는데 요것만 제대로 잘 이해를 해도요. 여러분 자신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을 주셔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자 예수님은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재앙을 끊으시고 삼저주, 그러니까 저주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에요. 죄 군세를 깨뜨려 버리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나는 능력이 없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셔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3이에요. 9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 요거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거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 부분 속에서 내 자신에게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이 이 지역에서 빛만 비추는, 전 세계에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본을 회복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3은 뭡니까? 이거 마지막 3은요. 이제 하나님은 이걸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목회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 참 아주 중심을 담고 기도를 해줬는데 목사를 놓고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놓고 기도 안 할 만큼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영역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은 목사도 설교가 달라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초월적인 능력을 얻어야 돼요. 전무한 능력을 얻어야 돼요. 또 보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393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393의 능력 속에서 가서 나를 보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을 보면서 살고 있지만은 쭉 거슬러 가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근본을 회복시켜 달라고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말이죠. 393 꼭 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보좌한다면요, 교회를 보좌하는 거예요. 교회 보좌와. 왜 보좌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너져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님같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린다. 교회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날 보내주셔서 한다면 그게 이제 벌써 보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벌써 말씀 듣는 게 틀려지잖아요. 봐봅시다. 예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잖아요. 예배는 시편 103편 20절 20절을 22절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니까. 요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근데 천군 천사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모여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잖아요. 이걸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되니까.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꾸 날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롭게 변해야 된단 말이죠. 문제가 왔다. 그 위기를 갖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날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답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항상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고 또 이건 갈등이죠. 갈등 속에서 갱신을 일으키고 또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항상 찾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좌를 시키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 다 들어있지만은 요 부분을 한번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게 만드느냐. 원래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세계화 시켜버렸는데 교회가 세계화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왜?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다 모여갖고 있는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인데 우리는 237에 대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빛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빛을 받아서는 생명빛이에요. 237은 전 세계에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현장을 보좌와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있죠?
또 직장이라는 현장 있죠. 업이죠. 또 주변 사람들,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이런 사람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은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는 공짜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이 평탄한 가정 만들 수 있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좌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좌화. 보좌는 기도에서 말이에요.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진짜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 보좌에는 이걸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요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는요 뭐가 중요하냐? 흑암을 자꾸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을 꺾어야 돼요. 아빠를 놓고도 엄마를 놓고도 자녀들을 놓고도 형제들을 놓고도 계속 꺾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환경 변화되는 걸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이번에 여수 좀 살벌했거든요. 내려갈 때만 해도. 근데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형제들 놓고도 기도하고 그 장례식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다 역사를 다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요 현장에 가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흑암이라는 거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온 말이 진짜다는 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줘야 된다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도 말이죠. 가보면은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악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어디든지가 문제 없는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뭐 하느냐? 보좌시키는 중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직장이,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보좌와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 보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했거든요. 보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보좌해서 어떻게 하느냐? 체험을 해야 되고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만 체험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이제는 이거였구나. 저는요 좀 머리가 티미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이번에 노예 서기를 하면서도 웬 실수를 그렇게 남발을 하는지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뭔가 보여요. 뭔가 보이면서 이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노예 목사님들이 김상희 목사님 일 잘하지 못한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니까. 시행착오를 자꾸 바꿔주더라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능력이 어떻게 나는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덴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뭐냐? 하늘 군대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곳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기가 히브리서 12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좌의 축복을 여기 딱 그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부터 23절,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피예요. 죄 없는 피. 인간과 전혀 말이죠. 무관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깊은 영광을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보좌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천만 천사 나왔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나왔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게다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잖아요. 저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이제 영원한 천국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보좌와 축복이 내가 먼저 누려지게 하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서울예인교회 교회를 위해서 보좌와 대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좌와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좌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변에 현장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와 축복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